네, 어느덧 2월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우리는 개혁과 영적 성장 이런 주제로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처럼 우리의 올해 목표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고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달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학이라서 집안에서 아이들 만날 기회가 좀 많습니다. 자주 만나서 좋기는 한데요.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딴짓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잔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를 잘 보고 아이들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 안 좋을 때 잔소리 했다가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낼 때면 잔소리하는 걸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잔소리를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잔소리를 아예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질 않습니다. 이게 뭔가 부모로서 그래도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참 아무런 이런 친분 관계가 없으면 사실 잔소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잔소리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어주기도 합니다. 잔소리 덕분에 좀 더 부지런해질 수도 있고 잔소리 덕분에 잘못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이제 잔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자신을 잘 고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잔소리라는 말로 이 성경의 내용을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거듭해서 주신 명령, 거듭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70인역 성경에서 이 신명기를 두테로노미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뜻이 이제 제2율법 또는 두 번째 율법, 거듭해 주신 율법 이런 뜻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다 하는 말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제1율법,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가 바로 제2율법,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1율법과 제2율법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듭해서 반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같은 십계명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계기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 받는 동안에 이제 소위 제1세대 애굽을 나온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살아있던 사람 또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을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율법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 이런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은 애굽을 나온 1세대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율법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새로워진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의 핵심은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이 단어를 따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날마다 암송을 하면서 삽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뒷부분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땅이 어느 땅이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신명기 제2율법을 받고 있는 이 모압 평지는 바로 이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안식년, 신년 이런 땅에 관한 율법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안식년, 신년 같은 규정은 땅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규정입니다. 땅이 없으면 이런 규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면 바로 이런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다짐하게 만드는 이런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이때 율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관광지가 아니고 놀러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듭 순종하며 살 것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땅은 우리가 놀러 온 곳이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아수르로 바벨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그 목표를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 그들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들으라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쉐마라는 단어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나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가장 먼저 새기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쉐마를 암송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게 한 것입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존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늘 기억하고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암송한다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늘 암송하고 살아라. 왜 암송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때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책을 찾아볼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은 말씀을 실천할 준비를 늘 해놓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말씀하십니다. 왜 항상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가르쳐가지고는 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몸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또 집 안팎에 눈에 잘 띄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보고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태도가 더 강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눈에 띄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저기에다가 우리 자신에게 잔소리할 사람을 세워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30여 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살았던 일, 하나님이 준 율법,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1세대가 겪었던 일, 1세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잊지 않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쉐마 4절부터 9절 말씀을 항상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듯이 오늘이란 단어가 신명기에 70번이나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사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과거 일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나온 일, 홍해를 건넌 일,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빠져서 죽은 일, 또 율법을 받은 일,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 복과 화를 선언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28장 이후에는
이제 화와 복을 선언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복 받을 일, 화를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게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교재에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 적어놨는데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복과 화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입니다. 나중에 복을 받고 나중에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적어놨네요.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리고 줄곧 그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실로 또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에다가 예배 처소를 산당이라고 부르는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각 곳에 각지에 예배당이 생기다 보니까 각 처에서 그냥 자기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 처에서 혼란스럽게 예배드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드려라 라는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정해진 방식으로 섬겨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가지 방식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뭔가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틈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지정하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방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고 당신만 잘 섬겨야 된다. 당신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듭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잘 새기고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걸어놓고 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곳, 여러분 이 땅이 왜 있습니까? 우리의 야망을 펼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늘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두만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든하고 게으른 우리를 말씀으로 항상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의 말씀에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